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축복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재해 있고 그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밖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은 단회적인 부르심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만 또 다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여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간단하게 설교는 짧게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부천 오누리교회를 사임하고 좀 오랫동안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기대해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 일이 열릴 것 같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은 민족적 차원, 국가적 차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는 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갔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사실 굉장히 쉬운 하나의 명령문이지만 우리는 이때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집중했고 이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났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축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주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 데라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는 몰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하란이라는 땅이었어요. 하란은 도시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굉장히 그 당시에 활성화된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큰 도시로 이주해서 살아가던 이주민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주민들의 삶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무려 1000km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1000km가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질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걸어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거리는 굉장히 넓은, 굉장히 긴 거리였다라는 거죠. 긴 거리만큼 문화는 달랐고, 긴 거리만큼 인종과 언어는 달랐을 것이고, 긴 거리만큼 그가 느끼는 차별의 강도도 높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객이나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객이나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왕따, 소외, 사회적 차별, 어려움들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추후에 보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작용이에요. 내가 그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주민으로서 받는 차별 가운데 당연하게 그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은 이주민의 아픔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던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란이라고 하는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형제가 죽었습니다. 데라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 화면만 보시고요. 하반부에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형제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형제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내 아는 지인이 죽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는 상황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떤 사고가 있었던지 어떤 질병이 있었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간에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는 왜 갈대아를 떠났을까? 우리가 데라가 갈대아를 떠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 한편으로는 하란이 죽어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진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해 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없었어요. 나이 75세의 노년입니다. 자식마저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되돌아보면 여러분, 데라가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언급해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데라가 어디에 멈춰섰다고 했죠?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었는지 그게 현실 도피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분명히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만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
그 가운데 실패의 역사가 기록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본인이 세운 목표이든 하나님이 부르심이든 그 목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는 노년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길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는 동일한 노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이 아닌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 젊은 패기와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당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이 당시 구약의 시대로 말하면 이때는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걸 의미해요. 11장 30절 보면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어린이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 거다.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다.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이게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축복도 상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배경 다 싸그리 무시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괜히 그 상황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가 머뭇거리는 상황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실 때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12장 1절 우리 전반부에 보시면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주민의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의 자신의 친구와 관계를 쌓아가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편안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건 어려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세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그냥 나 믿고 따라와. 근데 어딘지 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 7절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게 될 곳이 도시인지 시골인지, 거기가 어떤 사업장인지 산인지 바다인지 해안 도시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요? 현재보다 더 열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운 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내가 잘나서 그 길을 잃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주는 사실 이전보다 나은 곳으로의 이주가 아니었어요. 살기 어려운 삭막한 땅 가나안으로 어찌 보면 역이주였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도시였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척박한 광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수지타산이 맞는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를 갔을 때 나에게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는 여러분 그 계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이걸 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세우는 엄청난 디테일한 계획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은 디테일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테스트이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모든 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삭막한 지역으로 불러내셨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광야 같은 땅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불편함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100세에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과연 정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볼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게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해서 부르심 가운데 나아온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이면서도요 민족적인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구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나 잘나서 나를 쓰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저를 포함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봤잖아요. 결핍이 많은 인생이라니까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부르심 이후에도 거짓말의 인생이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도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오면 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이 많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쓰십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산했을 때 절대 안 나오는 계산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주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만큼밖에 인생을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만큼밖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그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발견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메마른 땅 가운데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에 집중하지 않고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고 해서,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나 같은 인생 뭐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그거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22년 10월까지 부천 캠퍼스에서 차세대를 맡아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서빙고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인사드리고 갔었는데 바로 저는 이동하자마자 교회를 사임하고 361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지난 3월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361일 동안 이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게 된 것은 제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 첫 번째는 미국 교회 탐방을 좀 가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 선교지를 갔는데 아울리치 팀으로 가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과의 깊은 대화, 선교사님의 삶을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선교지를 좀 돌고 그 다음 여행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 안에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좀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몰랐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부르셨고 내가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저는 그 깨우침 가운데 또 다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개인적인 부르심, 여러 부르심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재미없게 그냥 간증만 하면은 그러니까 남미와 아프리카 쪽은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곳들은 또 어떻게든 가볼 수 있다고 쳐도 그래서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 괜찮은 관광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혹시 신혼여행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볼까요? 제가 3월 27일 날 아내와 떠나서 24년 3월 22일 날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기가 이제 마추픽추인데 잉카 제국의 문명이 있는 곳이고요. 우유니 사막도 괜찮습니다. 4,000m에 있는 소금 사막이죠. 여기도 이렇게 가서 별을 볼 수 있고 불빛이 전혀 없으니까 이 별들을 잘 볼 수 있고 워낙 넓은 사막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모레노 빙하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남극을 가고 싶었는데 남극이 너무 비싸가지고 갈 수 없었고 남극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빙하에 한번 올라갔다 왔고 이과수 폭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데 아르헨티나도 있고 브라질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이라고 해서 이스터 섬이 있는데요. 여기는 칠레에서 6시간 떨어진 섬인데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도 이제 이 세계를 여행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대만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남미 사람들이 몽골계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갈까요? 예, 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가 있어요. 여기 가면 모든 동물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린 8,000마리. 빅5가 있는데 사자가 3,000마리 정도 살아요. 사자도 많이 볼 수 있고, 코뿔소는 지금 그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31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아무튼 코끼리 8,000마리, 버팔로, 솜미라 7만 마리, 표범 1,000마리. 이게 얼룩말인데, 이 얼룩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로 지키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거예요. 누가 올까봐? 맹수가 올까봐. 예, 동물의 세계죠.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나무 있는데요. 여기 가려면 수도에서 그 차를 타고 16시간을 가야 돼요. 3번 정도 휴게소에 쉽니다. 휴게소에 쉰다고 해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숲풀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숲풀 아래로 일제히 내려가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여기 갈 때는 절대 뭐 먹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361일 동안 이렇게 이제 세계를 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냥 떠나진 않았겠죠. 온누리교회 전임 목회자가 여기를 출발한다는 건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한국교회에 우리 온누리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있나,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열어주는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좋은 제 30대 인생을 바친 어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떠난다고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엄청난 고뇌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제가 아내를 3번째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갈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시는 건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저 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시는 사인인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열려지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부르신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건 좀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응답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저를 막아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였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시골에 살았어요. 도시에서 한 번도 사역을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부터 깡촌에 내려와서 담임전도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도시에서 어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는 거는 아버지에게는 좀 자부심의 일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반대가 심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혼자 떠나버릴까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 머물러게 연기하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아무튼 부모님의 어떤 이런 완강한 반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어요. 삼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고, 제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과연 기회가 저에게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걸 포기한다라는 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상황적인 게 나를 이렇게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굉장한 어떤, 저에게는 강력한 콜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선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그 말리는 상황 가운데 저는 여기에 순종하고 그냥 출발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출발했으면 모든 일이 막 잘 풀려야 되잖아요. 봐봐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출발을 했으면 뭔가 일이 막 다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크게 비중을 뒀던 게 미국 교회 탐방입니다. 6개월을 미국에 머물렀어요. 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무려 42개의 교회에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로 나 한국 사람이고 내가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내가 사역 경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고 내가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알아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왔고 다 해가지고 서류까지 첨부해가지고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와요. 여러분 익십 알아요? 42개를 보냈는데 딱 한 곳에서 답장이 왔어요. 와, 교회 사임하고 떠나겠다고 다 선포하고 미국 교회 42개 교회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하나 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교 찾아가서 교수님 찾아갔죠. 교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우리 신영석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께서 찾아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직접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저는 한 개 교회라도 연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미국에 갔는데 전화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풀리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안 되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제 연결은 돼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한국인 목사가 교회 학교를 투어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그 다음 세대 학생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은 경찰관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경찰관들을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총을 차고 경찰들이 있는 그 삭막함 속에서 제가 어린이 예배를 방문한다라는 게 그 미국 교회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온누리교회를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인 1.5세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 방문해서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그 연락을 했던 분이 다시 저에게 이 문자를 보낸 거죠. 당신을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려면 뭐 다 좋다. 당신 신학교 나오는 것도 좋고 뭐 한국에서 어떤 목회를 활동을 하는 거 다 좋은데 미국인 목사의 어떤 추천서? 그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인 목사의 인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옆에 있던 분이 한국인 목사님인 거예요. 세들백 교회에서 일하는 1.5세 한국인 목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문자를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인 1.5세 목사님. 본인도 미국 교회 사역을 하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이분에게 한번 저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 교회와 세들백 교회가 어떤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였던 거예요. 바로 됐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세들백 교회와 두 번째 그 12스톤 교회라는 그 두 가지 교회를 간 다음부터는 나머지 21개의 교회가 쫙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가지고는 결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막힘없이 6개월 동안 21개 교회를 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계산의 방법대로 진행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는지 포기하지 않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많은 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 탐방을 좀 잘 마치고 올 수 있었고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궁금증, 저의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세우셨는데 그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 가운데 저에게 해결하지 않는 어떤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기록은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튜브 영상을 좀 찍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찍는데 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미국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11월에 교회를 사임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그래 한국에 있는 교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13개 교회를 돌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투어한 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로 남겼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미국 교회 탐방하는 이야기들을 쭉 촬영하면서 남기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막 가졌는데, 그게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갈증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좀 잘 소개하고 한국에서 다녀온 교회들도 잘 소개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이거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갑자기 팍 하고 들어온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나 어떤 큰 교회들은 뭐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뭐든지 뭐 잘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많은 연약한 교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모르고 헤매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하기 시작해요. 네트워킹 시대인 거예요.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사역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국에도 이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나 보다라는 게 여행을 이제 거의 마치는 순간에 그걸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원래는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력서까지 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받고 오케이 하고 저를 뽑았으면 저는 그 교회에 꼼짝없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욕심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그 교회도 조금 큰 교회거든요. 저에게 미국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왔으니까 이 미국 교회에서 배운 거를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계획서를 저에게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였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가지 말래요. 내 얼굴 표정이 가기 싫어하는 얼굴 표정인 것 같대. 안 갔으면 좋겠대. 근데 왜냐면 저는 왜 교회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이건 개인적인 저의 고민이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집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든 저는 사역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꽂혀 있었는데 아내가 내가 일할게.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를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인도하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 소명을 찾기 위해 떠났는데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면을 보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보다 각자의 교회가 가진 장점들을 소개하는 일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교회 밖에 있지만 교회를 돕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편집하잖아요. 이게 편집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어떨 때는 제 의와 공로가 드러나요. 이번에도 한 13만 뷰 나왔거든요, 영상이. 와, 뭐 잘 나오네.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내가 편집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너가 아니야. 왜냐하면 13만 뷰 나와가지고 그 다음 거 올리잖아요. 700뷰밖에 안 나와요. 13만 뷰 나오면 그 다음 건 14만 뷰, 그 다음은 15만 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그거야 라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의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여행을 통해서 크게 받은 은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선교 우리 PPT 보시면 아까 마사이 부족 PPT가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마사이 부족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마사이 부족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지금도 그 아주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옷 다 벗기고, 남자가 한 50대 되는 남자분인데 옷 다 벗기고 나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밤새도록 구타 당해가지고 약간 좀 몸이 좀 이상해진 그런 성도님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마사이 이 부족입니다. 이 부족 마을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우연히 만나게 됐고,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대요. 언제 들어오시냐? 언제 들어가게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너무 많이 아프세요. 거동이 불편할 만큼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지는 지금 방치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는 그 선교사님이 세운 제자들이 있겠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장로님, 지금 여기 보면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다니엘 장로님입니다. 이 다니엘 장로님이 그 사역지를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살아가요. 냉장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불 피워가지고 음식 해먹고요, 소똥을 발라가지고 만든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부족의 하나뿐인 침대를 저희에게 내주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이렇게 모기장까지 해가지고 말라리아 걸린다고 이렇게 저희 부부가 잘 수 있도록 침대를 세팅해 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모기가 다 물었어요. 모기장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모양만 이렇게 갖춰졌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선교사님이 나이가 80이에요. 선교사님 나이가 80이시고 선교사님이 은퇴 선교사님이어서 후원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선교사님의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후원 받는 것도 없는데 이분이 프로젝트를 지금 세워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곳을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하나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는 아니래요. 원래 이게 교회는 아니고 어떤 하나의 센터 개념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부터 짓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1,300만 원, 그러니까 만불이겠죠. 요거를 헌금을 해가지고 그 만불을 가지고 짓기 시작한 이 건물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센터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면 산을 완전히 밀고 여기에 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뭐 숙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여기에서 이제 뭐 농업인들을 양성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의 큰 센터로 만드는 프로젝트, 여기 수억이 들어가는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이 80에 후원하는 교회도 없는데 이걸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또 마음 가운데 여기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가 저희에게 3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교지 돌아다니는데 헌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 장로님께 그걸 드리면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김만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근데 참 그 따님 집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으세요. 이 사진만 보면 좋아 보이죠? 나 이 선교사님 지금 너무 안 좋으십니다.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낫지 않아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상처가 나면 이게 골기 시작해가지고 상처가 막 더 커져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분이 저희 둘이 와가지고 앉혀놓고 거실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시고 거실에서 2시간 반 동안
선교 프로젝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선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무려 4편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1400 제일 많이 나온 게 1000도 안 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역시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 안 보는구나. 이 선교사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좀 이 선교사님 도와주면 좋겠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내가 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성공하면 여기 꼭 도와주고 싶네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났을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누구 아세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모릅니다. 이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선교원금을 하고 싶다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난 전화인가 봅니다. 그 뒤로 연락이 안 와요. 선교사님 안타깝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액수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선교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40%를 보내주셨어요. 강릉에 사시는 공무원 하셔가지고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인데 그분이 평생 모은 돈을 이 선교사님께 보내버린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그때 제가 이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내와 제가 모은 돈을 가서 소진한 줄 알았는데 그 소진한 돈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갖다 부어주시는데 저희 가족에게, 저희 부부에게는 우리가 이거 정말 다 쓰고 말았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수만 명이 보지 않더라도 13만 명이 그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몇백 명만 보는 그 영상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은퇴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제가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큼밖에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게 나한테 부족하든 나한테 결핍이 있든 내가 가진 게 없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해서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